아멘.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문산 쪽에 혁신도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하고 지나가다가 막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16년 동안 진주 동강교에 있으면서 진주 땅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가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진주 동강교에서 오지 말걸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또 진교에 와보니까요, 진교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올라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지역을 축복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진교에서 제일 멋진 집 두 채가 지금 우리 집 올라가는데 서 있는 거 보시죠. 믿거나 말거나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는데 그게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교 땅에 지금 아파트도 생기고요, 또 막 빌라도 생기고요, 또 저기에 보면 또 150채가 들어온다 그러고요. 아무도 마음에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진교 땅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거예요. 영과 육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찬양대와 2층에 앉은 분들과 1층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편 120편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여러분과 저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지향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진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복이 임한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동일해요. 구약은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구약에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못돼서, 인간들이 약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불신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설마 그럴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들어요. 여러분, 칼라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태산 같은 더러운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레라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막연하게 막 벌벌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그분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존중받으면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제쳐놓고 일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올해는 찬양대 하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를 존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제가 형편과 처지는 안 되지만 주의 종이 말씀하니까 제가 그것을 지켜보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 무슨 그런 목사님이 말이지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합니까?
딱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한 태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힘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해석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가 즐겁습니까? 힘드십니까? 주일 성수가 즐거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고요, 그 즐겁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신약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함으로 지키는 계명은 하나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젊은 청년이 엄마가 이야기해서, 야, 집에 청소 좀 해라. 엄마,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청소를 하느냐? 그러고 막 그냥 자는 거예요. 보통 그래 하잖아요. 아들내미들 못된 것들은 그죠? 그게 자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시장 가려고 가보니까 저 아들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차를 닦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저거 집에 청소하라 그러니까 청소도 안 하던 게 왜 저 가서 저러고 있느냐 보니까 저거 애인 집이에요. 저거 애인 집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의 차를 열심히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애인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 지키는 게 힘들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복받을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세상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1순위를 두시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성경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세상 살면서 우리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부와 재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받고 싶어하는 복인데 누구에게 이걸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네 하는 행실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답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먼저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주의 종이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후손이 잘되고 강성하고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아요. 시편 112편은요 포로시대 때 편집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학자들이. 그 포로시대 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편집하게 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이 그 땅에 무한한 복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파쇄하시고 그 왕과 모든 백성을 끌고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편지를,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와 민족과 형편과 처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2014년도에는 무슨 말씀이 부어지든지 간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닙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받은 복으로 이웃들과 나누라. 특별히 이웃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객이 있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너에게 준 복을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베푸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다 따라붙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를 멸시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없는 자와 연약한 자를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을 받는 비결은 2014년도에 여러분에게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반드시 떼어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제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면 또 이미 드리고 있다면, 저 아프리카나 또 북한이나 아니면 저 다른 데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에 3만 원만 보내주면 그들이 다 먹고 살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먹고 죽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라 해서 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없는 중에 선을 베풀면, 사르밧 과부가 정말 기름 하나 밀가루 하나 남았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거 떡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에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하면 일평생이 못합니다. 그 고백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없는 중에 말씀 듣고 순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돕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자녀가 잘 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 자녀들이 사업이 흥왕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용돈을 20만 원, 30만 원씩 올려주면 그게 복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지 마시고 복받을 생각들을 하시면서 복받을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나와 있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로다.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대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때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입에 딱 얼마를 떼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원들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부터 그 훈련을 하면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는 원하면서 복받을 행위를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복받으려면 두 가지를 베풀어야 돼요. 몇 가지를 베풀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받은 영적인 복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교 땅의 수많은 영혼들은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저들을 주의 전에 데려다 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해서 데려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이번 1년 동안 정말로 말로만 하나님 구원받고 500명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곳으로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신촌댁 내하고 같이 밥 한 끼 하자. 그래서 신촌댁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촌댁에게 밥 한 그릇을 먹입니다. 특별히 저 섬마을에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섬마을에 탁 데려가서 밥 한 끼를 탁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한번 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요 진짜 착합니다. 먹고는 그냥 안 나가요. 반드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5,000원을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기에 영혼을 위하여 베푸는 그 구제, 영혼을 위하여 베푸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세요.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보시고 뭐 없는가 살펴보시고 연탄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또 음식도 해다 드리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돌봐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좋은 소문이 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설날에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요, 우리 지역에 그 어르신 한 분이, 나이 많은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어이 아저씨 이럴 수도 있고, 어이 뭐 저보고 조금 젊게 보이는데 어이 총각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 교회에 진정에 계시는 전도사님 한 분 계시죠? 이러면서 안부도 물어보고요. 야, 이 참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가진 복을 나누시면 이들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정말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이 눈에 안 띄십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탁 띄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집 짓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갈 건데, 죽는다는 말이죠. 너 오늘 밤 죽을 텐데 네가 지어놓은 저 창고에 들어갈 저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부터 나누지도 안 하고, 내 영혼아 오늘부터 편히 쉬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오늘 밤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흩어 구제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14년도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흑암 중에도 빛이 임한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이거예요.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가끔 우리가 인생에 흑암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평소에 구제하고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에게 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 흑암 중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앞으로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은 2014년도에 여러분의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이 굳게 정해진 삶에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이 굳게 정해진 삶에 복이 임한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서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가끔 우리 교인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입원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우리 아들이 아파서 자꾸 병원에 입원하니까 덕이 안 돼.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시시때때로 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이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자는 그 고난이 변하여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입원하거든 복 받겠구나, 아멘,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자식이 좀 다치면 아이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복을 주시겠구나, 어려움이 오면 그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흉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가 말이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더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없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마음을 굳세게 딱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대적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하기가 정말 싫은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가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건강하던 분이요, 갑자기 당뇨병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장로님하고 갔더니요, 저를 탁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나를 부둥켜 안고요, 계속 10분 동안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종들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도 역사하셔서 그분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역사를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뭐 병들린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 그분에게도 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은 도망하고 자기를 환영했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그러고 로마 병정들은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을 때려서 살이 뜯어져 나가면서 그 대못으로 손을 찔러 박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 붙들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을 때에 주님은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심판하시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약해가지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2014년도에는 그런 믿음 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나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찬송받을 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대도 저는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 가기 전에 우리 여진엽 집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갔더니요 그게 실화예요. 아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문호 목사님이 정말 절친하게 지내는 나이 많은 형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목회의 정을 나누고 조언도 구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6.25 때 이제 피난 내려오는데 그 북한 땅에서 공산당이 이제 붙잡잖아요. 네 직업이 뭐냐 물어보고 목사, 교수, 교사, 그 다음에 경찰, 군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쭉 줄 서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죠. 이제 앞에 딱 인민군이 서 있고 그 이 장교가 너 지금 뭐야? 경찰입니다. 저리가. 그럼 죽는 거죠. 그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점점 줄이 줄어들면서 다가오는데 이 뭐 거짓말도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근데 거짓말하면 죽잖아요, 그죠? 이제 진짜를 이야기하면 죽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정직하게 말하라. 정직하게 말하라. 점점 줄은 짧아지고 정직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드디어 그 앞에 딱 선 거예요. 너 직업이 뭐야? 목사인데요. 그랬더니요 이 장교가 너무 놀랍게도 목수 가.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경험해서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목수로 듣게 하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죽는 것도 은혜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되고 망할 자리가 부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병든 자리가 건강한 자리가 되는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는 복된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시편 112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받은 복으로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흩트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어렵고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호와를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2014년도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이 되기 전까지는 내 인생 가운데 고통도 있고 힘든 거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고난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남편의 어려움 또 자식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2014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약속된 복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육신의 복을 받아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싶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형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 안에서 다 풀어지는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믿음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을